석방이 되고 빌립보 성도들을 만나고 싶은 그 기대와 소망이 있었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다 이런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바울의 상황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만나게 되든 또 만나지 못하든 간에 일단 권면을 해서 편지에 적어 보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동안은 바울이 자기 인생관을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그런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제목입니다. 27절 오직 너희는 같이 해봅시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 이제 생활하라. 이 말은 아마 여러분 성경책에도 밑에 각주가 달려있을 건데 시민답게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당시 빌립보라는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이지만 로마의 퇴역 장교들이 이제 은퇴해서 휴양도시처럼 와서 쉬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밖의 로마는 아니지만 로마의 퇴역 장교들이 많이 와 살고 있었기 때문에 꼭 로마 같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로마 시민이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잘 활용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인 천국 시민답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중 국적자가 많았을 거 아닙니까? 로마 시민이면서도 천국 시민인, 로마 시민이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천국 가는 그런 천국 시민들도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그렇구나. 우리가 이 로마 밖의 로마에서 로마 시민으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천국 갈 사람인데 어떻게 살 거냐.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천국 시민답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이제 참 사도 바울이 자기는 참 석방이 될 줄 믿지만 그래도 석방이 되든 안 되든 또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들에게 꼭 필요한 권면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한마디로 말하면 그 말씀이지만 좀 늘어뜨려서 말하면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본문 한번 보세요.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기 이제 한 마음으로 서서 그 NIV 영어 성경 보면 stand firm 이렇게 하는데 굳게 서서 또 원문에도 보면 스테케테라는 단어가 좀 확고하게 서라, 굳게 서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그 뒤에 나오지만 빌립보 성도들이 그들을 대적하는 대적자들도 있고 또 그들이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다 보면 고난도 받을 거기 때문에 그 대적자들도 있고 고난도 받는 그 상황에서 너희가 굳게 서라, 확고하게 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여러분 아마 읽으시면서 느낌이 이제 27절 읽으면 이 서서라는 단어는 그냥 휙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런데 이 한 마음으로 서서라는 이 단어는 이 문장에서 주동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동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에 굳게 서는 것, 그리스도 복음에 확고하게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그 다음 내용들은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확고하게 굳게 서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전쟁 중인데
여러분 전쟁을 안 해보셨죠? 저도 해보지는 않고 모의 전투만 해봤습니다만, 전쟁을 하다 보면 내 옆에 있는 병사가 총에 맞아 쓰러질 수 있겠죠. 같이 막 총을 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억 하고 놀래고 도망갈 수도 있겠죠. 네, 나도 죽을 수 있으니까. 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머리를 들고 쏘면 총이 맞는구나. 머리를 숙여야 되겠다. 그래서 6.25 전쟁 때 머리 숙이고 쏜 총탄이 무수하게 많았습니다. 막 머리 숙이고. 그러니까 총이 안 맞으려고. 이길 수가 없죠, 그러면. 근데 이게 이제 이 한마음으로 확고하게 굳게 선단 말은 전쟁터에서 옆에 전우가 총탄에 맞아 죽어도 나는 내 위치를 지켜서 끝까지 전투에 임하는 버티고 있는 그 자세를 뜻하기도 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는데 저는 그 전쟁에 누가 뭐 선이냐 악이냐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저 전쟁은 한 1, 2주 만에 끝나겠구나. 러시아라는 큰 나라가 저렇게 마음먹고 쳐들어가면 저거는 금방 끝나겠다 싶은데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떠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좀 이 비실비실한 나라 대통령처럼 자기의 검은 보화 챙겨가지고 망명했으면 전쟁은 금방 끝났습니다. 그런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 국방색 티 하나 딱 입고, 그 국방색 맞죠? 국방색 티 하나 딱 입고 아직까지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전우가 쓰러져도 나는 내 위치를 끝까지 버티고 있다 하는 것만으로도 전쟁이 끝나지 않게끔 할 만큼 힘이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이나 사도 바울, 그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힘들은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너무 편해가지고, 교회 오는 것도 전에 어떤 집사님 말씀처럼 문화센터 오듯이 오는데, 이 전쟁터에 좀 와야 되는데 꼭 문화센터 오듯이 교회를 들락날락 하고 계신데 너무 편하니까. 근데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걸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너희가 굳게 서야 된다. 확고하게 서야 된다. 옆에 전우가 죽어도 네 자리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젤렌스키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젤렌스키. 멋진 인물이죠. 그러니까 누가 옳다 그러다 떠났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했죠. 1517년에. 이제 자기가 주장하던 진리 때문에 이제 붙잡혀 가서 지금의 천주교 그 종교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관들이 루터에게 네가 주장하는 진리를 부인하기만 하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고치라 하기 전에는 번복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확고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확고하게 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연약해 보이고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세상이, 마귀 사탄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 중에 어떤 복음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요즘 어떤 사람은 내가복음. 이 내가복음을 붙은 사람은 흔들립니다. 뒤에 배경이 없잖아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니까 뒤에 배경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뒤에 있고, 사도 바울이 계속 말한 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비록 내 옆에 사람들이 많이 없어 보여도, 내가 가진 것이 별거 없어 보여도 우리는 확고하게 서 있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바울이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빌립보 교인들도 지금 사실은 불안한 가운데 예수 믿고 있지 않습니까?
개척한 지 10년도 안 된 작은 교회, 로마의 식민지의 도시, 또 마음 놓고 신앙생활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있는데 바울 자신은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있는 바울이 그들에게 확고하게 서 있어라. 자리를 지키고 있어라. 그러면 이긴다. 그 말 아닙니까? 또한 보십시오. 27절에 그 뒷부분에 한 마음으로 써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러니까 뭔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단합해라. 지금 그들에게 권면하기를 첫 번째로는 굳게 서 있어라. 두 번째로는 한 마음 한 뜻으로 단합해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아직 교인들이 숫자가 1000명은 안 되지만은, 그래도 만약 이 숫자라도 탁 뭉치면은 얼마나 힘이 센지 모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이 철근, 나무, 이 건축할 때 그것들이 2개, 3개 합치면요. 그게 2배, 3배가 아니고 100배, 200배, 300배 이렇게 됩니다. 엄청 그 힘으로 이 건물이 버티는 거죠. 이 피아노도 지금 버티고 있고 이 무거운 걸 다 건물이 버티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철근들이, 나무들이 이렇게 엮어져서 철사줄이 엮여지고, 여러분과 저도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단합이 되면 이게 1000명, 2000명, 3000명이 아니라도 얼마나 힘이 센지 모릅니다. 단합하면.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내부적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이러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이 복음을 힘있게 전가할 수도 없고, 또 전가한다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단합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 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한 마음 한 뜻. 여러분, 한 마음 한 뜻 가능할까요? 여러분 주변 사람 보면 가능할까요? 우리 장로님은 가능합니다. 아멘으로. 한 마음 한 뜻. 어쩌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한 주간에 얼마나 많이 우리가 서로 마음이 나누어지고 갈등하고 그런지 모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 지금 사도 바울도 단합하라. 한 마음 한 뜻 되라. 이 말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라. 이런 보시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이렇게 위하여. 우리가 그냥 세상을 영어 단어로 쓴다면 against, 세상을 대항해서는 이기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근데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살면, 목적 있는 삶을 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목적 있는 삶을 살면 우리가 힘있게 대항할 수도 있고 단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협력하는 것과 이 협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면 이게 우리가 단합하는 거죠. 단합하는 그런 거죠. 여기 이제 협력한다. 헬라어 단어는 이게 이제 쉰이라는 단어가 원래 전치사가 함께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쉰하고 아틀레오가 붙어가지고 쉰아틀레오라는 단어인데, 협력한다, 함께 투쟁한다, 함께 굳게 뭉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뭔가 이제 이 단어는 앞으로 이제 이 빌립보스에 몇 번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굉장히 빌립보스에서 부각되는 단어거든요. 쉰아틀레오, 쉰아틀레오인데 쉰아틀레오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꼭 필요한 그 동지애, 공동체에서, 여러분 운동선수들, 만약에 우리 이제 축구든 이런 단체 경기할 때 보면 그 어떤 협력하는 그게 없으면 안 되거든요. 아무리 뭐 손흥민도 잘하고 누굽니까? 이강인도 잘하고 아무리 잘해도 이게 11명이 협력이 안 되면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패스하는 거 보십시오.
다 서로 마음이 통해가지고 그동안 훈련했던 그대로 패스가 쫙 이루어져서 공이 들어가는 거지. 실력이 아무리 있어도 서로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이러면 그냥 공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 시간만 다 지나가는 거지.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운동하는, 시합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 그런 협력하는 것. 이제 그런 마음을 너희들이 가져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는. 그래야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 28절에 보면 또 하나 세 번째 말하는 것은 뭐 간단히 줄여서 말하면 담대해라, 담대해라. 좀 이런 뜻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겪는 어떤 일을 안 겪을 수도 있고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겪지 않는 걸 겪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겪지 않아도 될 일을 우리는 겪을 수 있어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이죠, 고난. 환난과 핍박이죠. 그걸 우리는 겪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도 보면 28절에도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좀 담대해라. 용기를 내라. 저는 우리 그 고려신학대학원의 변종길 교수가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배짱이다. 이런 아주 참 쉬운 소박한 표현을 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용기가 필요하고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뭐냐? 용기고 담대함이고 배짱이다. 여러분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한 뒤에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을 가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꾼을 12명 보냈는데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이 하는 말이 과연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러나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쳐들어가면 다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과연 그러나의 사람입니다. 근데 두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역시나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땅을 주실 거기 때문에 쳐들어갑시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과연 여호와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 오늘 신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이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어떤 일을 볼 때 과연 그러나 하고 후퇴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과연 여호와께서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오셔서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고 감동받은 것들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두지 마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다. 여호와께서 도우실 거다. 여호와께서 은혜 주실 거다. 이런 믿음으로 용기 있게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 빌립보에서 로마 시민일 뿐 아니라 천국 시민인데 좀 담대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29, 30절은 너희가 고난도 받을 건데 고난도 각오해라 이런 뜻입니다. 고난도 각오해라.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좀 놀라운 단어가 있습니다.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뭘 주셨죠?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문장을 좀 그냥 우리식으로 생각해 보면 결국은 여기 이 29절에 은혜라는 단어도 있고 고난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 불가피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성도들 앞에 이 고난은 불가피하다. 불가피한데 근데 이 고난을 겪으면서 용기 있게 담대하게 겪으면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유익이 있을 거다. 어쩌면 바울은 그 생각으로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 아닌가. 선물이란 단어를 쓴 거 아닌가. 은혜.
선물.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불가피하고 피할 수 없지만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고난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유익을 주실 건데 차라리 그 고난을 은혜라고 생각하자. 우리 야고보서에도 나오지만 그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시험을 만나거나 고난을 만날 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생명의 복음을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면요 묘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고는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기도 하셨는데 일제시대 우리 선배들은 일제강점기 때 그 일본 순사들에게 매를 맞아가면서 죽기도 했는데 하나님 저에게는 이 정도 시험 주시고 고난 주셨는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여러분에게 닥치는 그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이 오히려 내게 묘한 은혜,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이 안 되면요. 아이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냐고. 내가 예배도 열심히 참석했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 불평부터 먼저 하는. 여러분, 이 참 습관이고요. 습관 이게 사람의 말과 행동을 그냥 주장하거든요. 이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교회 와서 조는 것도 습관이고, 불평하는 것도 습관이고, 인색한 것도 습관이고, 다 습관입니다. 습관을 탁 떨쳐버려야 됩니다. 딱 떨쳐버리고, 한 번만 더 생각하고, 한 번만 더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하셨는데, 로마 시대부터 일제 시대까지 우리의 선배들은 신앙을 위해서,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렸는데, 내게 닥치는 이것 정도야. 견뎌보자 하면 거기서 뭔가 이게 은혜가 온다니까요. 희열이 있다니까요. 오히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은혜라고.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고난을 잘 견디면 만나는 유익들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가게 한다. 우리가 이제 십자가, 아까 우리 그 최종우 바리톤도 노래했습니다만 험한 십자가 내게 능력이 있네. 근데 십자가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그 함께 고난을 당하다 보면 주께 더 가까이. 둘째로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줍니다. 고난을 잘 겪으면 나 혼자 이 짐을 지는 게 아니구나. 나 혼자 겪어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구나.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천국 상급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별로 한 건 없지만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천국의 상급 주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이 되는 거죠. 고난이 은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이 있습니다. 말씀이 30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같은 싸움.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지금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그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들도 고난받고 있는 걸 알고는 바울이 하는 말이 나와 너희들이 같은 싸움을 하고 있다. 같은 싸움을 하고 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역시 same way. 같은 길을 가고 있다. 같은 길을 가고 있다.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같이 따르던 그 개척자 목사님께서 보내신 편지, 그 목사님 지금 감옥에 계신데 그분이 말하기를 야 너희들과 내가 같은 싸움을 하고 있고 너희들과 내가 같은 길을 가고 있단다 할 때 할렐루야. 선생님 알겠습니다.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또 우리 보통 흔히 일반 세상적으로 말하기를 같은 배를 타고 있다. 넓은 막막한 데에 같은 배를 타고 있다.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이 배에 저 선생님이 계신다. 내가 가는 이 길에 선생님이 앞서가고 있다. 주님이 앞서가시고 있고 바울이 가고 있고 우리도 가고 있다. 이 같은 길이구나. 같은 길이구나.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빌립보 성도들이 이런저런 좀 고난을 당했을 텐데 당할 때마다 선생님은 감옥에 계신데
우리 이것쯤이야.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스님이 감옥에 계시면서 우리 격려하시는데 같은 싸움 한다던데 그래 우리도 같은 싸움을 하자. 이러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이 고난이라는 게 정말 피하기가 어렵고 불가피할 때는 참 세상적인 표현으로 오히려 즐겨라. 오늘날은 뭐 우리 윤 대통령이 우리 보고 뭐 예배당 모인다고 잡아가두겠습니까? 뭐. 그렇죠? 한두수 총리가 우리 보고 뭐 욕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우리 보고 예배 잘 드리십시오. 열심히 모이십시오. 안 그러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김희 시장님 한 오실 때 됐는데 안 오시네. 오셔갖고 야 참 예배 잘 드리는데 이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 건데 수고 많다고 좀 하사품을 수수에 또 오시려는 거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랬지.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뭐 욕하고 나무라고 가두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좋은 세상에 혹 여러분들이 뭔가 좀 사도 바울 시대와는 좀 달라도 그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말씀대로 살려갈 때 조금 뭔가 불가피하게 좀 어렵고 귀찮고 힘들고 손해보는 길을 갈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그래 우리 선배들은 감옥에도 갇혔는데 우리 선배들은 일본 순사한테 매 맞아 죽기도 했는데 이 정도 길은 가야지. 지금 내가 같은 길을 가고 있고 같은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과 저도 이중 국적자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일 뿐 아니라 천국 시민, 이중 국적자. 우리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다른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하겠습니까? 우선은 믿음에 굳게 서야 되겠고 담대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성도들끼리 단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앞에 닥치는 여러 가지 유혹들, 여러 가지 불편함들, 여러 가지 힘든 일들, 복잡한 일들 잘 감당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때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살아감을 더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멘. 바울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이 걸음을 함께 걸어가는 천국 시민답게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